여러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모른 채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미가 선지자를 보내시고 세 차례에 걸쳐서 잘 들어라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자, 이 미가라는 이름은 미카예후 이런 히브리 말인데요.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이런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은 이 미가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알고 분노와 심판을 알고 용서와 회복이 무엇인지를 잘 들어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 것을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 미가가 사역할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지요.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어쩌면 그런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 세계적인 재앙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생각지도 못했던 악한 일들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마지막 때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자,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미가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라고 부름받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고 전하지 않는다면 이 땅은 미가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몇 주간 선포될 이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달아 더욱 충성된 종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1장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죄 때문에 심판을 선포하시는가는 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이니까 먼저 미가가 이 사역할 당시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도대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길래 하나님이 오늘 함께 읽은 1장에 기록된 심판을 선포하셨는가.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분노와 또 하나님의 슬픔, 그 말씀에 우리가 좀 공감을 해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미가가 사역했던 시대를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자, 미가가 사역하던 때가 남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와 그리고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때다. 자, 요 세 왕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잘 이해해야 미가를 통해서 왜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왜 하셨는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시대를 우리가 읽고 분별해야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요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담의 아버지는 우시야라는 왕입니다. 이 우시야라는 왕은 16세의 왕이 돼서 52년간 다스리는데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그의 옆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사는 날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는 날 동안에는 형통하게 하셔서 나라가 부강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선지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 우시야가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강해진 나라를 보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 나라가 급속도로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우시야가 다스릴 때 북쪽은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인데 그때는 아주 잘 살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잘 살았던 때인데 가장 악했기 때문에 요나를 보내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아모스, 호세아를 보내가지고 최후 경고를 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나라가 매우 부강했는데 악으로는 가장 치닫고 있는 그런 때였죠. 자, 급기야 두 나라가 너무 악으로 치닫으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지진을 일으키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지진이었는지 아모스서 서두에 지진전 2년에 기록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때의 지진이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지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도망가는 것처럼
그리고 이 시대의 지진을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뭐 심리 밖으로 산들이 옮겨갔다 뭐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땅을 흔들면서까지 경고를 하셨는데 우시아의 이 교만함이 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시면서 즉시 그를 치셔서 하나님 그 제사장이 할 일을 하는 그 순간 몸에 나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 요담에게 왕권을 넘겨주고 별궁에 살다가 비참하게 죽게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25살의 이 아들 요담이 왕이 된 것인데 뭐 나름대로 잘 해보려는 노력을 조금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역대하 이 기록에 보면 아버지의 일 때문인지 그냥 성전에는 그냥 방문조차 하지 않았고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에 보면 하나님은 너무 이제 백성들이 요담 시대에 악하니까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 시리아죠. 그 두 나라를 연합시켜 가지고 남유다를 치게 하십니다. 너무 죄악이 극심하니까. 자, 그래서 요담이 조금 다스리다가 이제 죽고 그의 아들 아하스, 오늘 두 번째로 나오는 왕이죠. 이 아하스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아하스는 원체 믿음도 없는 데다가 상황이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온갖 우상 숭배를 다 따라하게 되고 심지어 이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이런 아주 악한 이방 행위들을 다 따라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에돔이 쳐들어오고 서쪽에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북쪽에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으로 하나님이 때리십니다. 이쯤 되면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큰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벗겨내 가지고 다 갖다 줍니다. 다 갖다 주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기 연합군을 좀 무찔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결국은 아수르가 거대한 나라니까 아수르가 와서 이제 아람을 함락시키고 다 이제 북이스라엘도 초토화시켜 버리니까 이제 이 아하스라는 왕은 어이쿠 이 아수르의 왕이 세고 아수르의 신이 센가 보다 그래가지고 아수르 신의 제단을 복사해 와가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밀어내고 아수르의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들을 다 부셔버리죠. 자, 이 정도면 이 사람이 미쳤구나. 뭐 이 정도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야, 이게 정신이 나갔구나. 완전히 왕이. 이 정도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그를 평가하냐면 공고할수록 더 죄를 범했다.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죄를 범했다. 자, 그런 아버지를 둔 아들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근데 어머니가 믿음이 좋았는지 아니면 이사야 덕분인지, 이 이사야는 왕족 출신으로 왕궁을 드나들면서 사역을 했는데 이사야 덕분인지 어머니 믿음이 좋았는지 어쨌든 이 25살의 왕이 된 히스기야가 초기에는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명절도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들을 하는데 자, 이제 왕이 된 지 한 6년쯤 됐을 때, 뭐 31살이겠죠? 31살쯤 됐을 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야, 이 정도면 아유, 북이스라엘이 멸망이네. 더 정신 차리고 잘해야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로부터 8년 후에 예루살렘의 모든 성읍이 아수르에게 점령당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점령당하지 않았겠죠. 회복이 돼야 되는데 점령을 당하게 되죠. 근데 더 가관인 것은 아수르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고 뭘 하냐면 돈을 요구합니다. 거액의 돈을 요구하니까 이 히스기야는 성전에 있는 모든 금과 은 그리고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금은을 다 벗겨가지고 다 줍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돌아가긴커녕 더 달라붙죠. 너 이제 완전 멸망시키겠다.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허탈해하니까 이사야를 보내셔가지고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나를 믿으면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시체로 만들어 주시죠. 여러분 말이 18만 5천 명이지 18만 5천 명이 하루에 시체가 되는 어마어마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이 정도면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이렇게 자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이 히스기야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이적을 보이셨으나 그 성경에 읽어보면 이런 엄청난 승리를 봤는데 히스기야는 화병에 걸리죠. 아마도 자신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엄청난 돈을 다 넘겨줬는데 그 돈이 아까워서 그랬는지 몰라도 화병에 걸렸는지 어쨌든 기적적인 승리 앞에 바로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승리를 봤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됐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죽음을 통보받자 히스기야는 이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제가 초창기에 그래도 잘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기억하셔서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음이 약하셨는지 15년을 영장시켜 주시죠. 근데 이 히스기야는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또 못 믿겠으니까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은 또 그마저도 들어주시죠. 그래가지고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가게 해주시는 표적을 주셔서 믿음 없는 히스기야에게 믿음을 확증을 주십니다. 이쯤 됐으면 정말 은혜에 감격해서 남은 여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당사자면 그러실까요? 근데 결국 히스기야는 이후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또 짓습니다. 자, 아수르 군대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니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멸망됐는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점점 이제 힘이 강대해지고 있던 신흥 강국인 이 바벨론에서 이제 사절단을 보내죠. 보물을 들고 와가지고. 근데 히스기야가 이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히스기야는 기록에 남을 정말 엄청난 왕이 됐는데 자신의 보물과 모든 창고, 나라의 모든 보물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합니다. 은혜를 망각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비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결국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하시죠. 네 나라가 망할 것이고 네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네 자녀들 가운데 바벨론의 환관이 될 자도 있다. 이런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또 회개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정신을 못 차리고 마지막 한마디가 이제 가관이죠. 그 말씀은 참 선한데 그 이유는 자신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태평과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살아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이런 얘기죠.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에도 불구하고 인간 왕들은 이러한 이기심과 교만, 세상 권력에 도취된 타락한 모습을 끝내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왕궁에서 사역한 이사야를 통해서 은혜의 문이 닫혔다. 내가 이제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혹시나 네가 전해가지고 그들이 회개할까 봐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줘야 되니까 회개하지 못하도록 해라. 그게 이사야의 사명입니다. 이제 끝났다. 내 마음 닫혔다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끝났고 남유다는 강을 건너버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가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 이런 역사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항상 동일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이 크다라는 것. 하지만 그에 반한 인간의 악함은 도저히 셀 수 없을 만큼 악하다. 인간의 악함은 측량이 안 된다. 하나님이 상상도 못하는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죄는 너무 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내와 용서와 사랑은 너무 크고 위대하다 이런 이야기죠. 무슨 죄를 짓든지 용서하신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은혜를 망각하고 죄를 향해서 고삐 뿔린 망아지같이 달려가는 인간의 죄를 고발하는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그런 인간에게도 인내하시며 끝까지 자비를 베푸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빨리 돌아와라. 늦기 전에 돌아와라. 이렇게 회개를 간절히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역사의 고발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깨닫는 게 있는데 자,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두 나라가 가장 잘 나가던 때입니다. 가장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 가장 악하다.
자, 여러분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자, 에스겔서는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입니다. 멸망할 때인데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실 때가 이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원래 탯줄이 잘리지도 않은 채 길바닥에 핏덩이로 버려진 여자아이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네가 불쌍해서 내가 너를 데려다 키웠다. 이제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미쳐냈던 사람이죠. 아버지 우상 팔고 갈 곳 없던 사람인데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그렇게 키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인도하셔서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죠. 그리고 그 여자아이를 곱게 잘 키워서 예쁜 옷을 입히고 온갖 귀중한 장식품을 다 가져와 가지고 왕후의 지위에 앉혀주셨다. 이것은 이제 솔로몬 시대에 이 이스라엘의 찬란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나라가 이 솔로몬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의 위대함을 인정했던 그런 때죠. 왕후의 자리에 앉았다. 근데 그것도 잠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내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던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네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며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들여 제물로 삼아 불살랐다. 네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내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으니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한 일을 행했다.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인간이 물질과 명예 앞에서 죄를 이기지 못함을 분명하게 고발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의 물질의 필요든 어떤 필요든 간에 채워주기를 원하시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물질과 명예를 얻는 순간 이 타락하는 것,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으면 더 겸손하게 더 섬기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물질을 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진급해서 잘 되면 회사가 잘 되고 하던 일이 잘 되면 주님 더 헌신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상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타락해서 죄를 많이 짓고 많아지면 쾌락을 쫓는 것이 인간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이걸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내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고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들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종교적 색채가 확 드러나게 옷을 꾸미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고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 너희들은 서로 선생이라 아버지라 지도자라 하지 말아라.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 아니냐. 선생도 지도자도 그리스도 한 분이시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구구절절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나 모릅니다. 돌려 말하지도 않으셨죠.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사람이 돼서 오셨고 사람이 돼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죠. 이 밖에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 타락의 핵심인 물질과 이 명예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다 느끼시겠지만 인간은 필연적으로 물질과 관계하며 살게 되고 주변의 인간, 우리 사람, 이웃들과 관계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지 이웃관계라든지 물질관계가 바로 서는 것이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항상 물질이 우선이고 돈이 있어야 친구가 생기고 그쯤 되면 하나님 좀 섬겨볼게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이렇게 자세히 보았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 결국 이 왕들은 돈 문제에 걸리고 개인의 명예 문제에 걸리고
백성들의 눈치 보고 물질의 노예가 돼서 결국은 나라가 망한다. 항상 똑같은 수순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고발을 마음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죄가 없는가 좀 냉철하게 평가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에 대해서 핑계를 대고 가볍게 여기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에이, 뭐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은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가 없는 곳에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극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은혜의 필요성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거기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가 없다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보다 물질 때문에 더 마음과 시간을 혹시 쓰고 있거나 또 하나님보다 인간관계 때문에 나의 마음과 시간을 쓰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다면 또 살아오고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적이라고 포장하지만 결국에는 내 욕심에서 비롯된 행동들이 아니었는가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지금이라도 진정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합당한 그런 겸손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대를 이해했죠. 이런 악한 시대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해했다면 우리가 이제 미가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이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러실 수밖에 없었구나, 이 마음에 우리가 공감하기를 원합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자, 미가는 모레셋 사람으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을 받았다. 자, 여러분, 이 모레셋이라는 곳은 남유다의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골 출신 이 인물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시골 출신 선지자를 대도시에 보내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왕족 출신이 이사야를 동시대에 이제 사역하게 하셔가지고 왕궁을 드나들면서 이 지도층을 향해서 특별히 예언을 하게 하셨고, 이 같은 시대 출신 이 미가를 통해서, 시골 출신인데 이 미가를 통해서는 대도시로 와서 약자의 입장에서 선포를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위에서 보고 아래를 보게 하는 거고, 위에서 아래를 보게 하고, 미가를 통해서 이제 아래에서 위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다방면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미가가 7장인데 7장의 핵심은 결국은 기득권의 비리와 악함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는 이 지도자들의 타락을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을 하지요. 그래서 미가서에 보면 크게 3번에 걸쳐서 1장, 3장, 6장, 여기 앞절에 보시면 다 들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앞에 1, 2장과 뒤에 6, 7장에서는 모든 백성들과 만물들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심판과 회복을 말씀하시고, 또 그 가운데 이제 3장에서 5장까지가 이 책의 핵심인데 지도자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과 그리고 장차 있을 회복,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시골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는 시골에서 태어난다 이놈들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1장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인데요.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이 들을지어다와 자세히 들을지어다는 단어가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2번에 걸쳐서 들으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강조하시는 것이죠. 너네 귀를 쫑긋하고 제대로 들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처소에서 직접 나오시고 강림하셔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시면서 증언하실 것이다. 자, 땅의 높은 곳이라는 것은 대도시에 살고 있는 권력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다 못하셔서 직접 오셔가지고 대도시의 권력자들을 치시고 그들이 저지르고 백성들이 동조하는 이 악에 대해서 직접 증언하신다. 고발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행하시는 심판이 얼마나 신속하고 거대한지, 자 4절에 보시면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고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다. 자, 이 밀초라는 것은 벌집에서 추출한 왁스 같은 겁니다. 불에 가든 그냥 불 앞에 갖다 대면 훅 녹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비탈로 쏟아지는 물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이 기득권에 대해서 맹렬하고 신속한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너희들을 고발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시면 이런 이 모든 것은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남북의 수도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도권에 죄가 제일 많고,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지도자들이 아주 죄의 원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의 발원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제 6절에 보시면 사마리아에 대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대한 심판을 먼저 하십니다. 들의 무더기 같이 만드실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들의 무더기라는 것은 농부들이 이제 밭을 고르면서 벌이 이제 갈라내 가지고 돌들을 모아두지 않습니까? 그 돌같이 돼버릴 것이다. 그리고 포도심을 동산같이 하시겠다. 허허 벌판으로 만들겠다. 여러분, 대도시가 벌판이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다 쓸어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고 기초를 드러내시겠다. 결국은 도시를 초토화시킨다, 이런 말입니다. 우상도 부서지고 음행의 값도 불살라지며 목상도 다 깨뜨리겠다 하시면서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겠다. 너희들 그 극심한 영적인 타락에 합당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무시무시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8절 쭉 보시면 선지자는 슬퍼할 수밖에 없죠. 더 이상 돌이킬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았기 때문에 이제 심판을 피할 수도 없고, 이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그 심판이 코앞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남유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요. 여기 이제 남유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 도시들을 언급을 합니다. 이 모든 도시들이 남유다의 도시들인데요. 여기서 좀 주목해 볼 점은 하나님께서 언어 유희라는 것을 쓰십니다. 제가 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보면 가드라는 도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알리지 말고 울지 말라. 자, 여기 알리다라는 말의 이 히브리어가 나가드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드에서 나가드 하지 말라, 이런 얘기인데 언어 유희를 쓰시는 것이죠. 심판을 알리지 말라. 자, 이런 표현들을 왜 쓰시냐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롱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뭐 알려라, 너희들은 알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비꼬는 것이죠. 그리고 자, 베들레아 브레라는 도시의 이름 자체가 티끌의 집이다라는 뜻입니다. 먼지의 집이죠. 근데 너희들은 티끌에서 굴러라. 너희들 도시의 이름이 티끌의 집인데 너희 티끌에서 굴러라. 그냥 쉽게 말하면 애통하라, 이런 얘기죠. 너희들 집에 슬픔이 가득할 것이다. 자, 사빌이라는 도시의 이름은 아름답다는 뜻인데, 네가 아름다운 도시냐? 너는 포로가 돼서 벌겨벗겨진 채 포로로 잡혀가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네 아름다움이 다 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 사안안이라는 도시는 전쟁에 나간다는 뜻인데 너희 중에 전쟁에 나갈 자가 없을 것이다. 벳 에셀이라는 뜻은 지도자의 집이다라는 뜻인데 너는 의지할 지도자가 없을 거야. 네 이름은 지도자의 집이지만 넌 의지할 데가 없을 것이다. 마롯이라는 이름은 쓰라림이라는 뜻인데요. 너희들이 복을 구하는데 너희 앞에 남아있는 건 쓰라림밖에 없다. 근심밖에 없다. 심판이 코앞이다, 이놈들아. 이 라기스라는 뜻은 무적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도시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시온의 죄의 근본이다. 쉽게 말하면 남유다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도시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이 라기스라는 도시가. 근데 여기 보면 줌마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인데, 그러니까 이제 무적이라는 뜻으로 많은 병거들을 겨누리고 있는, 말을 키우고 있는 그런 도시였나 봅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이 말이라는 것이 이 레켓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라기스에서 이 레켓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 이 라기스 주민들 너희가 이 레켓시를 준비해라. 쉽게 말하면 너희들 말이 많다고 자랑하냐? 말 데리고 가봐라. 너희들은 어차피 멸망한다. 너희들 병거를 자랑하고 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들 어차피 다 아수르한테 멸망할 거다. 자, 그리고 여러분, 가드 모레셋. 자, 여기는 미가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 모레셋이라는 말은 이 결혼 지참금을 이야기하는 이 선물과도 같은 그런 단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작별하는 예물을 주라 이런 말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포로로 잡혀갈 거기 때문에 너 이제 작별 인사나 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악십이라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뜻인데 너희들은 속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마레사라는 뜻은 소유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니네가 나를 소유하고 하는 줄 아는데 너희들은 곧 아수르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는 아둘람까지 아수르군이 쳐들어올 것이다. 자, 여기 약간 번역이 애매한데요. 이스라엘의 영광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는 아둘람까지 이렇게 해석해야 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둘람 굴 아시죠? 다윗이 사울을 통해서 숨었던 그 상징적인 동굴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군대가 동굴까지 쳐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피할 곳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16절에 보시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노예가 되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기 때문에 너희 자녀들 다 잡혀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독수리 머리처럼 너희들 다 머리를 밀고 애통하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 눈에서 피눈물이 날 만큼 고통을 겪을 것이다. 너희 자녀들 다 잡혀가고 다 비참하게 노예가 되고 너희들 아주 초토화될 것이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선포 앞에서 이러한 심판의 말씀 앞에서 자, 우리는 사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두려움에 떨라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분노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겁니다. 아픔에서 비롯된 분노라는 것이죠. 자녀에게 이렇게 심하게 말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 부모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아까 살펴봤듯이 탯줄도 잘리지 않은 채 길거리에 버려진 여자애 같은 이스라엘을 양녀로 삼아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예쁘게 키웠건만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으니 그 부모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심판을 하셨겠나. 알리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애통하라. 벌거벗겨 잡혀갈 거다. 전쟁에 나오지도 못할 걸. 의지할 데가 없을 것이다. 복을 구해도 근심뿐일 것이다. 말과 같은 무게를 의지해봤자 무용지물일 것이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니 작별 선물이나 준비해라. 거짓말이 난무하고 네 나라 국경 끝까지 구석구석까지 동굴까지 다 정복될 것이다. 네 자녀들은 다 노예가 될 것이니 울어라. 이렇게 언어 유희까지 쓰시면서 비꼬는 말투로 이렇게 화를 내시고 자녀들에게 저주를 퍼부는 이 주님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자식이 있지만 자식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쁜 분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여러분도 공감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이 아픈 마음에 공감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심판에 대한 이 성경의 기록은 공포를 주려는 게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몰라주고 왜곡하고 악으로 되갚는 인간 때문에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슬픔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돌이켜보려고 애쓰시고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빨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라,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미가서에 보면은 저주를 선포했다가 나중에 또 중간중간에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회복을 선포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줄 거라 하고 나중에 천년왕국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죠. 이쯤 되면 하나님도 포기하실 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직접 이스라엘 사람이 되셔서 찾아오시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인내와 사랑은 정말로 측량 불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인간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측량조차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끝내 배신하는 자는 돌이킬 수 없는 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큰 만큼 배신에 대한 대가도 큰 것이죠.
자, 남은 여생 은혜가 한이 없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마음에 슬픔이 아니라 기쁨을 들으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미가가 부름받은 당시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장에 기록된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망각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과 분노가 어떠한지 살펴보고 함께 그 마음에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이 떠난 이후 불안해할까 봐 성령님으로 우리의 마음에 직접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다시 뵈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